지난주 말씀과 계속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이.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복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험인지 테스트인지 시련인지 트라이얼인지 유혹인지 템테이션인지를 잘 구별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테스트도 하시고 또 트라이얼, 시련도 주시지만 우리를 유혹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따라서 우리는요, 시험 받을 때 어떻게 한다고 말씀했죠? 시험 받을 때 참아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참고 인내한 그 결과는 뭡니까? 복이 있고 상이 있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험의 끝에는 반드시 복이 있어요.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어떤 시험이 있습니까? 잘 참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힘있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누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시지 않는데요. 누가 유혹하는 거예요? 사단막의 악한 영들이요, 우리를 넘어지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원망불평하고 하나님께 저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도록 자꾸 마귀가요,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고요. 또 성경에 보면 여우처럼,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처럼 교묘하게 우리의 약점을 공략해서요, 우리를 넘어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까요? 누가?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여기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여기서 시험은 유혹입니다. 유혹이에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각 사람이 자기 욕심 때문에 미혹이 되는 겁니다. 외부의 유혹과 내 안의 욕심이 만나서요, 죄를 잉태하는 거예요. 다시요. 외부의 유혹과 내 안의 욕심이 만나서 죄를 잉태하고 그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이제 오늘 본문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얼핏 보면 이 말씀은 사탄에게 속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 같아 보이지만 문맥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 그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라. 사람이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을 당하고 유혹을 받으면서 하나님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혹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는 분이 아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을,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속으면요, 여러분의 삶이 다 망가집니다. 다 망가져요.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요, 모든 문제와 고통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하와에게 이렇게 접근을 하잖아요. 그때 쓴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하와에게 접근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은근히 째째하고 인색한 분인 것처럼 오해하게 딱 만들었어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말해봅시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요, 하나님이 다 먹으라고 하셨어요. 너희들 자유롭게 임의로 다 먹어도 좋다고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에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다 먹어도 좋은데 그 가운데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랬으면 하나님이 째째한 분입니까? 하나님은요, 동산 나무의 모든 열매를 먹어도 좋다고 하셨어요. 단 딱 한 가지만 열애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예외로.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바꿔요. 말 바꾸기의 선수가 누군지 알아요? 사탄이야. 마귀의 지배를 받고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자꾸 말을요 바꿔. 그래서 성도들한테 이상한 말을 막 퍼뜨려. 교회를 어지럽혀. 마귀가 하는 짓거리예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나님은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마귀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말을 바꾼 의도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제한하시고 압박하시고 인색한 분으로, 째째한 분으로 오해하게 딱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마귀예요. 이게 사탄의 작정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요,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그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한 달란트 받은 자의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는요, 주인에게 꾸중을 들었어요. 주인이 그 사람에게 화를 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주인을 오해하고 있어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요 한참 오해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자, 이 말을 듣고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하나님을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분,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그런 존재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을 많이 했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요 이렇게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이 된다는 겁니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지나치게 아껴요. 아껴. 그래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아무것도 안 하고요. 땅에다가 가만히 감추어 두고 있는 거예요. 그 달란트를 쓰고 활용해서 더 많은 달란트를 남기고 열매를 거둬야 하는 법인데 주인이 누구신지 모르니까요. 아끼기만 하는 거예요. 아끼기만. 가만히 두기만 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요. 다 은사를 주셨어요.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런데 가만히 아끼고 있는 분들이 있지요. 하나님 결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열심히 뭔가 활동하지 않습니다. 활동하지 않아요. 돈 들어가니까 못해요. 그냥 땅에 감춰놓기만 합니다. 땅에 감춰놓기만 해요. 그래서는 절대로 열매가 없지요. 그래서 삶의 열매가 없고 복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내 삶이요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삽니다. 하나님은 나를 힘들게 하시는 분으로 오해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오해하니까 믿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은요 더 심각하게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진노의 하나님이라고, 성차별주의자 하나님이라고, 인종차별주의자 하나님이라고, 폭력적인 하나님이라고, 율법주의자 하나님이라고, 완고한 하나님이라고, 그냥 내 고통을 몰라주시고 멀리만 계시는, 멀리에서만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시는 구경꾼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별의 별 말들로 사람들이 하나님을요 오해합니다. 난도질하고 있어요. 오늘 야고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1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렇습니다. 또 18절도 있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는 하나님은 크게 네 가지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요, 온갖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변함이. 세 번째,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 네 번째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성경적으로 알아야만 우리의 삶이 수정되고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첫째로 온갖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인가?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을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주시리란 말이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주시고 주시리라. 하나님은 지혜 없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2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분이세요. 주시는 분. 시험에 참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좋은 상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오늘 17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좋은 은사도 주시고 온전한 선물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는 분이 아니에요. 오해하시지 마세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자꾸 주고 싶으신 분이에요. 주고 싶은. 단순히 주시는 정도가 아니에요. 꼽꼽쟁이가 아니라니까요. 째째한 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면요, 엄청나게 주셔요. 야고보서에 사용하는 단어를 한번 보십시오. 단어 1장 4절에 보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주십니다. 또 5절에 보시면 후히 주신다고 했어요.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후히 주신다는 거예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이 주십니다. 12절에는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 17절에는 온갖 좋은, 여기 온갖 좋은 이런 부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온전한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은 다 주십니다. 온갖 좋은 걸 다 주십니다. 여러분, 햇빛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햇빛 좋아하십니까? 아우, 겨울이니까요. 빨리 봄이 돼가지고 그냥 이 봄볕에 좀 이렇게 자전거를 탔으면 좋겠어요. 근데 햇빛이 잘 나지 않는 나라의 사람들은요, 햇빛이 나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울통을 다 쫙 벗고요, 그 공원 같은데, 잔디밭 같은데 쫙 누워 있어요. 햇빛 난 너무 좋은 거예요. 왜요? 그만큼 햇빛이 좋은 것을 압니다. 햇빛이 나지 않으니까요, 피부에 막 곰팡이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은요, 햇빛이 난다 싶으면 그냥 옷을 다 훌러덩 벗어버려요. 그냥 햇빛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햇빛을 어떻게 주십니까? 그냥 주셔요. 그냥. 야, 오늘 햇빛 얼마나치 썼으니까 돈 내. 그러시나요? 아니요. 그냥 주십니다. 비도 하나님이 그냥 주셔요. 여러분, 비가 와나서 심각한 가뭄이 납니다. 가뭄이 들면 얼마나 비가 소중한지 아실 겁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나님이 거저 주셔요. 거저. 하나님께서 신선한 공기를 주셨어요. 어제도 주시고 오늘도 주시고 내일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착한 사람에게만 주십니까? 아니요. 나쁜 사람에게도, 악인에게도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선인에게도 악인에게도 똑같이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공기도 주셔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일반 은총이다 그러는 거예요. 일반 은총.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일반 은총이에요. 여러분, 은사는 어떻습니까?
좋은 은사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어떤 분들은요, 운동을 정말 잘합니다. 운동신경 좋은 분들이 있어요. 타고났어요. 얼마나 운동을 잘하는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요, 노래를 참 잘합니다. 노래를. 예? 아주 그냥 성대가 튼튼하고요. 절대 음감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사로 주신 거예요. 물론 노력해서 얻은 것도 있지만요.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러분 공부도요. 잘하는 머리가 있어요. 노력해야 하지만 다른 사람보다 유독 머리가 좋은 사람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10시간 공부해야 되는데 그 머리 좋은 사람은요. 3시간만 집중해서 공부하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요. 미모가 정말 탁월하신 분들이 있어요. 탁월하신 분. 여기 있나? 보니까 우리 광일교회는 다 미모가 탁월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성형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뭔가 어색해. 예? 여러분 훌륭한 미모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갖 좋은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누구한테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누구한테 여러분 더 좋은 거 주실까요? 예. 아무 말도 안 하시네. 나한테요 그래야지. 여러분한테요 그래야지.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쁜 사람들한테 주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쁜 사람들한테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 이쁜 사람은 누굴까요? 이쁜 사람. 항상 답은 어디서 찾으라고요? 말씀에서 찾으세요. 1장에 보면 오늘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답이 다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시고 좋은 은사를 주시고 선물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시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 시험을 참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자예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는 자입니다. 의심하지 않는 자입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장에 보시면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상을 받고 좋은 은사와 선물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최근에 나에게 뭘 주셨는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최근에 여러분에게 뭘 주셨습니까? 뭘 주신 거 없으면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한테 이쁜 짓거리를 안 했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진짜 주고 싶으신 분이에요. 제가 최근에 농어촌 교회 위로 방문 사역을 하면서요. 7개 교회를 방문하고 2개 교회의 거점 교회로 지방에 있는 교회와 협약식을 맺었어요. 그런데 함께 동행했던 선배 목사님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는 여러 차례 가봐서 다 경험을 했는데 목사님이 이번 처음에 가시니까 꼭 한번 알아두세요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거 정말 힘든데 하고 나면 하나님이 진짜 선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좋은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본인들은 그걸 정말 절실하게 느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요, 교회에 있어요. 주님의 몸 되신 교회라 있잖아요. 주님의 몸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연약한 교회들, 힘든 교회들, 그런 교회들을 위로하고 세우고 헌신하는 사람들을요, 주목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하나님 앞에 그런 선물들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농어촌의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을 위로 방문하면서 저희가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두툼하게 봉투를 준비해서 가요. 응? 그리고 정말 내가 돈 많으니까 너희들은 돈도 없고 가난하니까 내가 뭔가 베푸는 것처럼 주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더 겸손하게 고개를 확 숙이고요. 예.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드려요. 그러니까 그걸 받으시는 막 사모님들이 펑펑 울어요. 펑펑 울어. 그리고 같이 또 예배 드리면서 마음을 또 회복하고 그 교회를 위해서 그냥 힘차게 막 그 교회에 막 떠나갈 정도로 우리 막 3명밖에 안 갔거든요. 3명인데요. 얼마나 막 목소리가 큰지 기도가 하는데 그 교회가 막 떠나갈처럼 막 기도해요. 그러면 예배 드리고 나서 또 하나님이 주신 선물 받고 나서 그 목사님 얼굴이 확
펴집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는 내천자가 쫙 그려져 있어. 근데 우리 만나고 나면 얼굴이 확 밝아지고요. 사모님들은 막 눈물을 흘리셔요. 그 좋은 일 하고 오니까 하나님이요, 저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오늘날 갑자기 전화가 딱 왔네요. CTS 방송국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수원광일교회에서 프로그램 방송하고 싶다는 거예요. 구장 목사님과 함께하는 트롯 찬양 교실을 우리 교회에서 촬영하고 싶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 주신 선물 아니에요? 저는 우연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2021년도, 사실은 2021년도 성탄절 때 우리 장로님들하고 그런 회의를 했거든요. 당회를 냈어요. 구장 목사님 모셔가지고 우리 성탄 찬양 축제하자고. 우리 한번 뛰면서 춤추면서 주님 오심을 한번 우리가 좀 즐기고 누려보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다 예약을 다 해놨고요. 다 준비를 하고 있는 찰나에 갑자기 코로나가 완전히 심하게 더 터지는 바람에 취소가 되고 말았어요. 너무 아쉽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다 잊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농어촌 교회 유로 방문하고 왔다고, 우리 수원광일교회 힘 좀 내라고 그러시는지 이런 선물을 다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목소리가 작습니까? 뭐 안 입고 와요? 우리 교회 주시는 선물이라니까. 남의 교회도 아니야. 하나님은요, 오늘 또 선물 주실 자를 찾고 계신다니까요. 이쁜 짓 좀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은요, 정말 선물 주셔요. 저는 요즘에 그걸 많이 느끼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선물도 주시고 저런 선물도 주시고, 내가 뭐라고. 또 수원신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목사님, 교수로 와달래, 나를. 사실 작년부터 연락을 왔는데 제가 우리 교회도 바쁘니까 못한다고 했어요. 근데 안 되겠대. 꼭 오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 학기부터 강의하게 됐어요. 제가 교수가 돼버렸네요. 목요일마다 가서 강의해야 돼, 이제 또. 박수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배 아프다고 하지 않으시고 사돈이 노는 사람은 배 아프다고 하던데. 자꾸 막 하나님 뭘 막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실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하는 사람에게요, 하나님은 주셔요. 주고 싶어요. 막 주고 싶어. 그런데 이렇게 온갖 좋은 은사와 온갖 좋은 선물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뭘까요? 기대하시는 것이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너무 쉬워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 감사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하나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도 주시고요, 물질도 주시고요,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늘 뭐라고 하냐? 하나님을 위한 시간은 없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시간은 없대. 물질도 드리지 못합니다. 이걸 뭐라고 말하냐?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 하나님은요, 우리와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교제는 뭐예요?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 거예요.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다 줬는데 나는 안 드려. 하나님 앞에 시간도 안 드려. 자, 두 번째,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변덕이 너무 심해요. 그렇죠? 사람들은 이랬다 저랬다, 아침 마음 다르고 저녁 마음과 기분이 달라요. 화장실 들어갈 때의 기분과 생각과 화장실 나올 때의 마음이 확실히 다릅니다. 그렇죠? 몇십 년 전에는요, 이 남자 이 여자 아니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지금은 이 남자랑 계속 살면 죽을 것 같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이 남자 아니면 안 됩니다. 이 여자 아니면 안 됩니다. 막 부모님이 반대해도 필요 없어. 그런데 좀 살다 보면요, 이제 이 남자랑 살면 나는 죽을 것 같아요. 이 여자랑 계속 살면 나는 지옥에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바뀝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변덕장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고요?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감정 기복이 심하고 변하는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항상 동일하게 우리를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여러분을 진실로 사랑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림자가 없다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어두운 부분이 전혀 없어요. 우리는 밝은 면이 있지만 그림자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림자가 있는 사람이에요. 내 안에 어두움이 있어요. 밝아 보이는 얼굴이지만 그늘이 있습니다. 내 안에 밝은 면이 분명히 있지만 어두운 면이 분명히 있어요. 어둠의 그림자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 감사한 것은요, 내 안에 어두움을 완전히 우리는 없앨 수는 없을 거예요. 이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그렇지만 어둠이 없으신 빛 대신 주님과의 관계 맺음에 따라서 내 안에 어두움이 작아지기도 하고 내 안에 어두움이 커지기도 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자, 보세요. 정오에 태양이 강력하게 내려질 때 정오에 그림자가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짧아요. 작아요. 그렇죠? 근데 해가 이제 뉘엿뉘엿 저물어 갈 때 그림자 길이가 어떻게 됩니까? 길어져요. 마찬가지입니다. 네. 태양의 고도가 가장 높을 때 그림자는 가장 작아요. 그런데 태양이 약해지면 그림자는 길어집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걸 보면요, 태양과 그림자의 상관관계예요.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주님의 빛이 나를 가장 강렬하게 비출 때 내 안의 어두움은요 가장 작아집니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님의 빛으로부터 멀어지면 내 안의 어두움도요 이렇게 막 커져요.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어두움은 사라지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자꾸 멀어져. 자꾸 멀어지면요 어두움이 찾아와요. 영적 무기력증이 찾아와요. 삶이요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주님과 나의 관계에 따라 내 안에 어두움의 길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야고보가 말씀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낳으셨다는 것은 생명을 주셨다 이런 의미예요. 사탄이 하는 일은 뭡니까? 우리를 유혹하여서 우리를 사망에 절망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욕심과 사탄의 유혹이 만나서 우리를 절망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은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마귀는요 내 안에 활기와 생기를 빼앗는 존재이지만 어둠을 집어넣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요 나에게 생기를 회복시키시는 존재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풍성한 삶, 생명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첫 열매, 끝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끝 열매가 아니라 첫 열매라는 거예요. 마지막 열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첫 열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에게요 또 다른 열매를 하나님이 바라신다는 거예요. 내가 첫 열매가 되고 이후에 또 다른 열매가 나를 통해서요 이렇게 맺히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를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비전이 있으신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첫 열매로서 다른 열매를 맺는데 또 다른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정말 관심이 있으십니까? 열정이 있으십니까? 세상 일에는 바쁘고 열심히 있지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가 있는 삶과는 거리가 먼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세상 일이 좀 시시해져요. 재미없어요, 세상 일들은. 근데 하나님 일들은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런다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들이 시시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열심히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일을 막 하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아는 사람은. 첫 열매는 또 다른 열매를 맺게 됩니다. 지금까지 야고보가요 4가지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온갖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그림자가 없으신 분이시다. 어떤 어두움도 없으시다. 넷째, 우리를 사망으로 이끄는 사탄과는 달리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고 있는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어떻게 살게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 우리의 문제는 뭐냐?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땅만 바라보고 산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하늘을 바라보고 삽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삽니까? 아니면 땅만 쳐다보고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을 뜻하는 성경의 원어인 헬라어를 보니까 안드로포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안드로포스.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 안느라는 단어와 포스라는 단어가 결합된 것인데, 안느는 위를 향하다는 거예요. 위를. 안느, 위를. 포스는요, 페이스, 얼굴을 의미해요. 얼굴이 위를 향하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땅 쳐다보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 바라보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봐야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인간입니까? 짐승입니까? 뜻을 풀어보면 인간은 얼굴이 위를 향하는 존재, 하늘을 향해 있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언어인 헬라어는요, 인간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인간이란 위를 바라보는 존재.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에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원래 위를 보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요, 놀라운 사실, 구조적으로 위를 바라보지 못하는 짐승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위를 바라보지 못하는 동물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돼지예요. 돼지. 돼지는요, 하늘을 못 봐요. 하늘을 볼 수가 없어요, 돼지는. 왜냐하면 돼지는 목뼈의 구조가요, 15도 이상 들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맨날 땅만 쳐다보고 사는 거예요. 꿀꿀꿀꿀. 돼지 같은 사람들 있죠? 땅만 쳐다보는 사람들. 인간은요, 하늘을 보는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돼지는요, 목뼈 구조가 15도 이상을 들 수가 없어서 평생 하늘 한 번 못 보고 사는 존재가 돼지예요. 오늘도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돼지 인생들 많아요. 죄송하지만 돼지 같은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평생 땅만 바라보면서 꿀꿀거리고 먹을 것만 찾아다니던 이 돼지 같은 사람이, 돼지가 땅만 쳐다보고 사는 돼지가 자빠져가지고 뒤집어지면 그때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했다 하늘을 처음 본다는 거예요. 오, 저게 뭐지? 처음 본대요. 언제? 자빠졌을 때, 뒤집어졌을 때. 그래서요, 돼지 같은 인간들은 자꾸 뒤집어져야 돼. 예? 자꾸 뒤집어져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봐야 돼. 하나님을 봐야 돼. 많은 사람들이요, 인간성을 상실하고 돼지처럼 땅만 보고 살다가 인생에 문제가 생겨서 자빠질 때야 비로소 뒤집어지면 그제서야 하나님 찾아요. 그제야 하나님 찾아요. 심각한 질병에 걸리거나 인생의 중대한 위기 순간에 그때야 이제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천부의 의지 없어 두 손 들고 옵니다. 쥐어 터져야지 정신 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새벽 미명부터요, 밤 늦은 시간까지 그냥 뼈 빠지게 고생합니다. 아이들이건 어른들이고 할 것 없이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땅만 쳐다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평생 하늘 볼 겨를도 없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얼마나 사람들이 하늘을 안 보고 사는지 아십니까? 아파트에 도둑이 들어도 몰라요. 아파트에 도둑이 들어도 모르고요, 아파트 배관을 타고 올라가고 있어도 몰라요.
사진 한번 띄워줘 보세요. 네, 저 보세요. 뭐라고 기사가 나왔는가? 사람들이 하늘을 잘 안 봐가지고 도둑이 잡혀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하늘을 잘 안 봐서 분리수거하는 날 고층 아파트 배관 타고 올라가서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도둑놈한테 인터뷰 한번 해본 거예요. 물어본 거예요, 경찰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아파트를 노린 도둑을 잡았는데 이 도둑놈이 하는 말이 뭐예요? 사람들이 하늘을 안 봐요, 안 봐. 고층 아파트의 외벽을 타고 도둑질을 그래서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늘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만 보고 땅만 쳐다보고 살다가 자기 삶에 위기 올 때에, 삶이 짓눌러 자빠질 때에 그제서야 주님을 찾아요. 사람들이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에 넘어지고 뒤집어질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인생 어떻게 사실 겁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도 하나님 놓치고 살아가면요,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인 줄 아세요? 돼지 인생이에요. 땅만 쳐다보다 끝난 인생. 이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뭐 주신다고요? 좋은 은사와 선물을 주신대요. 하나님은 분명히 주고 싶으신 거예요. 오늘 또 이 복 주실 자를 찾고 계셔요. 하나님은. 돼지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배가 몹시 고픈 멧돼지가 한 마리가요, 숲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먹지 못해서 먹을 곳을 찾아 헤매는 중입니다. 우연히 큰 감나무 밑을 지나가는데 빨간 열매를 하나 딱 발견한 거예요. 빨간 열매. 입을 대보니까요, 맛이 그냥 너무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엄청 달아요. 잘 익은 홍시였어요. 홍시. 떨떠름한 평상시에 먹었던 도토리와는 비교도 안 됩니다. 도대체 이렇게 맛있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왔을까? 그래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막 땅을 파기 시작한 주둥이로요, 아무리 땅을 파도 다람쥐가 숨겨놓은 이 도토리만 나오지 홍시는 나오지 않습니다. 돼지가 막 땅을 막 파헤치는 거예요. 주둥이로. 주둥이에 피가 나오도록 계속 파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드디어 지친 멧돼지가 벌러덩 누웠어요. 벌러덩 눕고 보니까요, 뭐가 보이는 거예요. 빨간 것이 가물가물 거리는데 나무에 그 홍시가 달려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 돼지가 깨달았다고 합니다. 뭘 깨달았을까요? 아, 홍시는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구나. 홍시는 하늘에 있구나. 여러분, 이 땅에 좋은 것들이 있는 게 아닙니다. 땅만 쳐다보지 마십시오. 하늘에 있어요.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땅만 쳐다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간입니다. 돼지처럼 살아서는 안 돼요.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이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정신없이 땅만 보고 살아가다가 인생 허무하다고 하지 마시고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